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이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살아있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서로에게 해피 이스터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여러분 가정과 생업에 부활의 은총, 부활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 첫째로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죠.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외치는 예수의 제자들의 그 전도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극력 싫어했습니다. 벌떼처럼 일어나서 예수가 다시 사셨다 하는 것을 그렇게도 싫어했던 그들이 일순간에 제자들의 외침을 중단시킬 수 있는 묘책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덤에 장사 지냈던 예수의 시신을 끌어내어 사람들 앞에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어요.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께서는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 부활의 역사적 증거가 있으니 바로 증인들이죠. 어떤 사건이 있으면 두세 증인이 있으면 그것은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증인들, 성경에서 보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현장이 10번 나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어요. 아마도 성경에 10번 기록된 것 이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현현하셨을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아이위트니스, 목격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11 제자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육친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처음에 믿질 않았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경건한 장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500여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 사건 이후로 세월이 흘러서 약 2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집필하는 그 순간 나도 예수를 보았다, 나도 예수를 만났다 라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250여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500여 명 중에서 태반이나 살아있어서 내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고린도 전서의 집필의 순간에 나와 함께 예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이 있다라고 바울은 증거하였습니다. 셋째로,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죠. 예수님 제자들이 얼마나 자기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는지 수제자격인 시몬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목숨 걸고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또 순교를 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일이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일시에 속일 수는 있다. 소수의 사람들을 오래 속일 수는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오래 속일 수는 없다. 여러분, 자신이 진실이 아닌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걸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 잃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제자들의 변화, 그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넷째로, 부활의 증거가 있으니 바로 이 부활절 아침에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부활은 느닷없이 돌출적으로 일어난 돌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다시 사심, 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Salvation History, 구원사, 구속사의 일련의 사건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 말씀의 뜻은 십자가와 부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지 않았다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구속사의 흐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성령이 강림하셨고,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야 교회가 탄생했고,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교회의 지체들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도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광의 내용은 바로 십자가 부활 사건인데,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성령의 강림과 맞물려 있고, 성령의 강림은 교회 탄생과 맞물려 있고,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예배자로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역사의 한순간에 교회가 탄생했다는 뜻이요, 사실이죠. 2000년 전에 오순절에. 그리고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은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증거요.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증거라 하는 거예요. 구속사의 전기에서 맞물려 있는 이 연결된 사건들이 마지막에 있는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현재적인 증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성경의 모든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도 부활신앙이요, 모세가 가졌던 신앙도 부활신앙이요, 이사야가 가졌던 신앙도 부활신앙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도 부활신앙이요, 오늘날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도 부활신앙이에요. 요즘 디지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디지털 시대는 이제 한두 살 된 어린아이들도 스마트폰으로 지들이 좋아하는 아기상어 노래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꺼내가지고 거기서 아기상어를 찾아가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의 장난감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텔레비전 앞에 서서 자꾸 화면을 넘기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이 디지털 화면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꼭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에 사는 거기에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일체 스마트폰, 태블릿을 내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게까지는 않더라도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만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자극적이고 때로 선정적이고 또 충동적인 그 현란한 화면 속에서 아이들이 성품이 안온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정말 충동적인 아이들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아이들이 절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장난감이지만 우리가 살던 아날로그 시대의 장난감 중에 오뚜기라는 것이 있어요. 오뚜기가 영어로 뭘까? 제가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텀블링 돌 이렇게도 나오고 롤리 펄리 이렇게도 나오더라고요. 무게중심 무거운 쇠붙이가 가운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쓰러뜨려도 계속 솟구쳐 일어나는 거죠.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바로 7,8기 아닙니까?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 그 7,8기의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번 넘어져도 다시금 솟구쳐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아브라함도 인생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잘못도 있었어요. 죄도 지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넘어졌었던 아브라함. 그러나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인데 그 부활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 로마서 4장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사실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였거든요. 거의 죽은 것 같은 자기 몸. 사라의 나이가 90세였거든요. 여자의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이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현실은 바랄 게 없어요. 자기 몸도 자기 아내의 몸도.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활신앙 아닙니까? 18절 말씀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것, 이건 현실입니다. 바라고 믿었던 것, 그것은 영적인 실제였어요. Hoping against hope라고 나오는,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바랄 것이 없는데 그 현실 저 너머에 우리를 향하여 육박해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는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로 그의 믿음이 약해지질 않았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살았던 아브라함.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 그 현실 속에서만 살지 말라. 현실 저 너머에 현실보다 더 뚜렷한 실제, 영적인 리얼리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실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받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 많은 자손들을 얻게 되었고 그 자손 가운데 세상에 오시는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 아닙니까? 창세기 2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로 여기신 하나님. 하나님이 무엇을 믿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경우는 독자를 얻을 그 약속을 믿은 것이지만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25절에 나옵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셨죠.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는 다시 사셨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3년형을 언도받았어요. 3년 동안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형량을 다 마치고 나왔을 때 다시 전에 지은 죄 때문에 또 감옥 속에 갇히게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미 죄값이 다 치러졌는데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세상이 감옥 속에 사흘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셨을 때 그때 우리 모든 죄값이 다 치러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우리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다는
역사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마다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실제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도 아닌데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타격을 받아서 몸으로도 건강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직장을 잃고 실직한 상태로 경제적인 곤경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업을 경영하기는 경영해야 하겠지만 너무 어려워서 잠시 중단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련의 시기, 분명히 사람들에게 닥친 시험인데 이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신다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험도 우리가 감당치 못할 정도까지는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게 부활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리라. 부활신앙 아니에요?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약속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신 약속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살지 않고 약속을 따라 펼쳐주시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은 죽음 아닙니까? 사망 아닙니까? 그 사망에 대하여 주님의 부활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부활 신앙으로 이 시련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력을 저희들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불러다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부활신앙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저희 자녀들과 저희 교회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부활신앙 갖고 재기하고 부흥하고 부활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